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 주여, 이곳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여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자,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성경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이 절대 먼저가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먼저 해버리면 완전히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할 때 이웃 사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절로. 이웃 사랑을 자꾸 내세우게 되면 아주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이웃 사랑도 저절로 따라온다. 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은 그리고 마음을 다해요. 자, 우리 딱 같이 하는 어린아이처럼 유치부처럼 따라합니다. 저를 손을 딱 내밀고,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유, 잘 따라하시네요. 이런 잘 이어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마음에는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마음에는. 그래서 감정을 다, 의지를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숨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뜻은 지성이에요. 지성. 그래서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정의. 정의는 여기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지정의, 즉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감정도 있어요. 정말 주를 사랑하니까 감정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의지가 있어요. 의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를 다하였어. 그렇게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주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은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이건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엄청나게 가르쳤고, 또 신앙생활을 한 40년째 이제 들었었는데, 이렇게 해보고 결론이 딱 나는데, 주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감정을 다하였어. 내 의지를 다하였어. 주의 말씀을 암송해서 지켜야 돼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의지를 다해서 지켜야 돼요. 엊그제 제가 산에 갔더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산소 불초한다고 야단이야. 그런데 그건 토요일인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10시가 가까이 다 돼가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암송하고 10시가 가까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10시 반에 우리 이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불초를 하자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형제 모임도 있고 또 친지 모임도 있고 그래서 좋다 생각하고 저도 가려고 했었어요. 가려고 하고 우리 이사도 보고 이사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친지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제가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말씀이 탁 한 가지 튀어 올라오는데 뭔가 하면 죽은 자로 너희 죽은 자를 전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이거 뭐 친족 만나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가 안 갔죠. 안 갔어요. 잘했죠. 어제. 형제들이 저 욕을 많이 할 거예요. 이놈 자식 온다고 해놓고 말이야 오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형님한테 욕을 들을지언정 주의 말씀 내고 올라가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벌초라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출석해야지. 그가 전하려고. 죽은 자들 앞에 가서 전하려고. 누가 좋아해요? 사탄. 그 뒤에 사탄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돈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명예 뒤에 사탄이 있고 건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 전하는 것 뒤에 사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좋아서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이 튀어 올라온다고 해서 순간순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딱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암송했던 말이 튀어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저를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때 그 결정을 내리고 안 간 거를 정말 잘한다 내 아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한다 이랬을 거예요. 제가 정말 가고 싶거든. 제가 정말 친지들한테 가고 싶다고. 형님도 만나고 싶고 오래간만에 밥도 먹고 형님 이거 뭐라고 쓰냐면 식사도 아주 거룩하게 하겠다고 해놨더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런 데 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하던 말이야.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막 잘 차린 걸 거룩하게 차렸다 이랬거든. 그래서 정말 제 인간적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막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암송에서 나옵니다. 말씀 암송에서. 그래서 결론을 제가 딱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암송입니다. 암송. 자, 오늘 주보를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 좀 무서운 이야기가 팍 그려져 있는데, 자, 이신칭의 교리 재발견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고 있죠. 저는 이거 뭐 10년 전부터 벌써 알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단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루터 칼빈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루터 칼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신칭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신칭의. 근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고신책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한국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던 고신책에서부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 교리가. 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니까 오늘날 그 붉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 개신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타락은 중세 천주교의 타락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역사 이래 지금의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교회가 없었다고까지 말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노점에 싸구려 장사꾼들처럼 값싸게 팔아먹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독교가 가진 영원한 보화요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심각하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복음은 먼저 소위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존귀한 복음을 아주 천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구나 손들고 일어나면 받을 수 있는 천국행 공짜 티켓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 밑에 보시죠. 복음을 개인주의화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게 우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지도자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지 못해서 구원이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적혀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마태복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가장 보수 대가리라는 고신책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벌써 알았어요. 벌써 알아가지고 진작부터 제가 이걸 주장을 했고 지금도 제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복음에 비춰서 아니면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느냐 하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종교를 생활을 많이 이단 종교를 많이 돌아다녔고 종교 여행을 1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 골수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겠습니까?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양은 절대로 이리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듭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이 좋아서 그 음성만 따라가는 법이지 아무리 이리가 싹고 목자가 이야기를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저는 딱 보니까 교리가 틀린 거야. 주의 말씀에 맞는 거야.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싶은 거야.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고집하고 따라오는 거죠. 이제 따라오잖아요. 이제 틀렸다고 자기들이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리 신학 좋아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외워야 돼요.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교리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믿음은 구원받는다도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해.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행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열매를 내서 가야지. 열매 없는 나무가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값싼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런 말 안 하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완전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된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이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가장 저질증이고 가장 타락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 여파로 나타나는 것이 항상 정치예요. 역사는 그래요. 종교가 타락하면 정치도 같이 타락해요. 종교가 신성하게 일어나면 정치도 아주 안정이 돼요.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저리 썩었는지 아십니까? 전부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썩으니까 그 여파로 방향으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정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부터 자정을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한 가지는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들을 가치가 없다. 전혀 가치가 없다. 사람이 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 듣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 전부 헛되고 전부 안 되는 말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들을 가치가 없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결론을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사랑하여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장막이 있었죠. 성전 장막. 그 장막 안에 딱 들어가면 물건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분향단인데 저 앞에 있는 거 그것은 지성소 앞에 놓여지기 때문에 거의 지성소의 물건이에요. 분향단은 그냥 제외하고 성전 안에 두 가지 물건밖에 없어요. 하나는 등대, 하나는 떡상이에요. 등대는 성령의 조명을 말합니다. 성령의 빛. 떡상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은 바로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누가 아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빛을 비출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학자도 교수도 이 말씀 절대 모릅니다. 누가 알 수 있는가? 성령의 빛이 비출 때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으로도 돼요. 역으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진다고. 이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하나 내 마음에 와 박힐 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 있죠. 웨슬레이가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됐는가 해서 그가 온 세계에 감리교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었는가? 그는 말씀 묵상하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거 없어요. 비결이 말씀 암송, 말씀 묵상입니다. 이거 얼마나 제가 강조 많이 합니까? 역으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성령도 사라져 버려요. 예. 성령 사역자 하는 사람들 말씀 없이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간거 보자.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맨날 불이야 불, 뭐 성령으로 뭐 뱀 고치고 은사 뭐 이런 거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한번 보자. 금방 사라져. 좀 있으면 없어져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면 이게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 오늘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과 완전히 딴판으로 말씀이 이렇게 울려 나온다. 그러면 나는 이리 가고 싶지,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말씀이 이리 가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해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내 뜻대로 가면 안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그것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신앙생활. 이야기 다 끝났어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신앙생활은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게 안 됐어.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왜? 믿으면 뭐 구원받았다는데 뭐 나머지는 전부 상동 문제라는데 아직도 제 지면 어때?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이런 식이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가장 저질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한국교회. 이렇게 타락한 종교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인이 이만큼 타락하는 데가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그래 안 해요. 절대로. 유교인이 이렇게 타락합니까? 그래 안 해요. 가장 타락한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 현재. 왜? 교리가 잘못돼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종교인이라면 좀 거룩한 데가 있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 말은 잘한다. 하나님만 거룩히 이름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내한테 와 있는데 그 말은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종교인이라면 정말 신앙이라면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으로 씻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다 했는데 자 이제 15절부터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자 오늘 15절 이하에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다윗이 있어서 이 네 가지 주제로서 이야기를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15절 먼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망을 딱 하고 나니까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말의 올무로 탁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처치를 할까 의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묘한이 딱 떠올라는 거야.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과 원수지간인 이 사두개인들, 이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과 같이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가이사는 당시에 시즈 티베리우스입니다. 시즈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이름이. 그 티베리우스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바치지 않는다면 이건 매국자다 이거.
매국노로 우리가 보면 된다. 그 다음에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건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은 사람에게 처형하면 된다. 그래서 양도농법입니다. 양도농법. 이게 언론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딱 양도농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긁어내가지고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수지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무리라 해서 하스딘. 그래서 성경이 아주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요. 모세오경밖에 몰라. 성경을 잘 몰라. 오로지 그들은 교권만 추구했고 아주 세속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오늘 교회가 그렇죠. 아주 세속적이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 경건하다 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속은 썩어 있으면서 굉장히 인척하는, 이게 바로 오늘날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을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딱 이 모습이 보인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경건한 척한데 속은 썩어 있고, 바리새인이죠. 어떤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세속적이야. 굉장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교권을 행사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근데 이 두 파가 원수지간이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집파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에게 대해서는 공통된 정오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책잡고 공부 함정에 빠뜨리는 얘는 당일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경건한 신자죠. 경건한 성도를 죽이는 일에는 원수지간들도 하나가 되어서 합하는 것이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마력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기들과는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두개인들, 즉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자기 제자들은 바리새인이죠. 헤롯 당원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대파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얼마나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참,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얼마나 입에 발린 사탄 같은 말을 뒤에는 죽이려고 하는데 딱 죽이려는 마음을 딱 숨기고서 아버지 입에 발린 말을, 이게 바로 외식한 자예요. 이게 바로 미선자예요. 이게 바로 외식한 자예요. 도를 가르치시면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 말은 로마인들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끓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끓이지 아니하시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면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딱 양도만 골라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하다 하면, 바쳐도 된다 하면 이거는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입니다. 그 다음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것도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래도 처형 저래도 처형이야. 이거 완전히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나사에서 띄운 망원경보다, 허블 망원경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망원경은 지금 우주에 띄웠는데, 그 우주에서 찍힌 사진이 이제 전송대가 날아오죠. 지금 날아오는데 그걸 보고 어떤 학자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건 과학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 빅뱅 이론이 틀렸다. 빅뱅 이론이 틀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빅뱅 이론이 최고 이론인 줄 알았는데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빅뱅 이론을 이거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과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우학자가 말을 해도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말을 다 틀린 거예요. 결국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예수님은 신입니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악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사대에 외식한 자다, 이 위선자다, 속에 칼을 품고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대변을 알지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셋돈이 나왔습니다. 셋돈은 당시 주민세, 인두세인데 한 데나리온씩, 하루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돈입니다.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 화폐로서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시저 티베리우스의 화상이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여신의 화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감탄합니다. 대적자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깜짝 놀라고 감탄하고는 아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물러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그래서 국가의 세금은 국가에게 바치고 국가에도 충성하고,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장으로서의 거룩한 신앙생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즉 너희들은 이중국적자,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두 배나 부지런해야 돼요. 국가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됩니다.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또 하늘나라 또 충성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 두 나라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건 맞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에 그 목사들이, 일제 의용 목사들이 신서참배를 강요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일제 신사참배합시다.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하나님과 완전 대적할 때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논리에 맞추면 안 됩니다. 말씀은 전체 맥락을 봐야 되고 전체 뜻을 봐야 돼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말씀을 끼워 맞추면 이단 되버려요. 오늘 우리는 나라가 하나님께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나님께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 전부 권세들, 그 권세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3절에 부활 논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사두개인이 하는 말은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워지니라 하였나이다. 계대 혼인법이죠. 이 계대 혼인법은 정말로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그 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때는 동생이 그 형의 아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그 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은 게 바로 룻 아닙니까? 룻. 보아스와 룻. 예, 그 오베스의, 오베스 그래서 태어나죠. 오베스 바로 나오미의 그 아들인데, 나오미는 이제 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계대 혼인법 때문에 얻을 수 있었고, 그 혼인법 때문에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문을 타고 내려가요. 계대 혼인법은 대단히 중요해요.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대 혼인법이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에 맞추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중에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너희들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부활한다면은 누구 아내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하고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 존재가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앞으로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부활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육적인 존재.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육적 존재를 버리고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영이냐 육이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데, 육으로 달려가면 이건 타락합니다. 근데 육으로 가지 말고 항상 육을 버리고 영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세계로 나아가면, 영적 세계로 나아가면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부활할 건데 영적으로 부활해요. 영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새롭게 부활해야 돼요.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번데기는 육입니다. 나비는 영입니다. 우리가 육을 버리고서 항상 나비가 돼요. 부활의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한 존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합니다. 영원한 젊음으로,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살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고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안 만들려고 했어요. 아담 혼자만 살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아담 혼자 낳아놓고서는 안 되겠거든요. 보기에 좋지 못하고 너무 고독해 보이는, 독처한 것이, 고독한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는 것. 그래서 돕는 배필로 아담, 하와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늘 교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독은 없어요. 늘 잔치가 벌어지고, 호리잔치가 벌어지고,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령한 존재, 영원한 젊음, 왕적인 존재로 왕족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지상에서부터 꿈꾸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변모돼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변화된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31절에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에 있는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을 자세히 보면 그 이스라엘 언어에는 시제가 붙어 있어요. 외국에 시제가 있죠. 그 시제가 있어요. 그 시제를 보면 이거 어떤 뜻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 나는 지금 살아있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아듣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번역하는 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죽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살아있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셔서 천국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천국에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이. 이스라엘 지금 땅에 요르단 땅에 가면 생명이 없죠. 전부 죽은 땅들이죠. 풀포기 하나 다 없어요. 전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사막이죠, 사막.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천국이라고 말할 거예요. 산천초목이 그냥 생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주변에 풀들이 생명들이 꽉 차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 생명이 없다면 정말 그 쓸쓸하고 보기 싫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천국의 비견됩니다. 동방예의지국, 정말 우리 욕단 단군 할아버지가 이곳에 오셔서 이 천지를 계획한 이후에 이곳에 오셔서 한 환국, 환한 나라를 정말 천국을 만드셨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 보기 드문 천국 같은 곳이에요. 정말 금수강산입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생명이 꽉 차가지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산천초목이 그냥 생기를 띠고 있으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현재 천국에서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런 뜻입니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서는 죽었으나 저 하늘나라에서는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영혼의 불멸성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도행인들이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신적 지식에 감탄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부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단 한 방에 그냥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나옵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완패, 예수님 앞에서 완패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께 이길 경우에 자신들의 전통성은 더 확고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모인 거예요.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자,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서기관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 중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었는데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강론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알죠.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질문이 대단한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이, 당시의 율법이 10계명도 있었고 10계명을 확대 해석하면은 모세 5경이고 모세 5경을 확대 해석하니까 613개 자기들이 만든 장모들의 유전이 있었고 613개의 조항을 확대 해석하니까 미시나 탈무드가 되고 이 미시나 탈무드를 모은 게 한 추록이에요. 한 추록. 그러니까 이거 막 조문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한 추록이야. 우리나라 법 조문이 지금 한 추록입니다. 갈수록 자꾸 많아져. 자, 이것을 예수님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어디 있느냐? 자,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참, 오늘의 이제 주제문이 나왔는데요. 구약이 아무리 두껍고 많아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압축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라. 모든 율법은 요 안에 다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법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법은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하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 위에 상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법이 많으냐, 한출이 됐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법 필요 없죠. 법 필요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이 법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에는 감정이 있어요. 또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를 다 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다해, 그리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때가 올 겁니다. 좀 있으면 창세로부터 있어보지 못한 그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를 목숨으로, 생명으로 증거해야 될 때가 온다고. 그때는 정말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결정적인 행동을 한번 보여봐라. 딱 온다. 그 순간에 온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저 천국의 영원한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 내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다해, 그 다음에 내 뜻을 다해. 뜻은 지성입니다. 지성. 우리의 지성을 다해, 지식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성경 암송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 기본이고, 이 암송하는 것은 이게 입에 딱 붙어야 돼요. 잘 나올 정도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 나면 8장도 한번 해보시고, 8장 하면은 상 위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음성을 듣다가 8장이 딱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8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길 걸어가면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또 그 로마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고, 다 같이 다
다닙니다. 예. 이렇게 한번 말씀을 암송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요. 주님과 동행이 돼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1장부터 제가 지금 55장까지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이 돼요.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 받을 때부터도 같이 가고 산상에서 올라가고 산에서 내려와서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 없죠. 사랑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한다면 암송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것,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암송은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암송은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고 깊이 깨달은 것을 실행에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안 되는 게 뭐냐? 말씀 실천이 안 돼. 말씀 실천이 안 돼. 그게 한국교회의 뱅패지, 고질적인 뱅패인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암송을 안 하니까. 너무 쉽게 말하면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제가 암송을 해보니까 이게 소리를 크게 내서 암송을 해야 돼요. 소리를 크게 내서 암송하니까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이거 소리 안 되면 안 됩니다, 암송. 소리를 내어서 암송을 하니까 저절로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유교 학자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사스성경을 왜 달달 외울 수 있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그 절의 중들이 어떻게 그 많은 불경들을 다들 외우는지 뭡니까? 목탁에 딱딱 리듬에 맞춰가면서 달달 외우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우리도 가능해요. 말을 외워서 큰 소리를 가지고 암송하면 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기독교인들 그걸 못해요. 해보세요.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셔야지. 상황에 딱 맞아가지고 딱딱 말씀을 주셔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사랑해.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 그래. 가지 마. 아까 이야기했죠. 가지 마.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순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순종을 하지.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먼저. 그다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요. 누가 이웃인가 해서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죠. 강도 만난 자에게.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혼의 강도 만난 자들이야. 우리 영혼을 누가 강탈해 갔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 영혼을 강탈해 간 거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그대로 가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전부 다 보면 강도 만난 자들이야.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강도 만난 자들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기름을 부어주고 돈을 주어서 그들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 중에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보이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특히 내 가까이 있어 늘 얼굴에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가? 예수님이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만약에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타락했을 것이요.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그 사랑 없이는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예,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이 수직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수평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모든 사람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 동등해, 수평이에요. 다 형제예요, 자매들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라 부르지 말라. 아비는 저 하늘에 계시니 너희 아버지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너희는 다 형제이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형제, 자매예요. 수평제예요, 수평제. 우리는 정말 십자가 사랑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주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이게 강령 중에 강령이니까. 만약에 기독교인에 대해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랑의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아무리 짜내봐야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그냥 느끼고 받게 돼요.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달이나 달처럼 사랑을 반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께 먼저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성령을 부어줘요. 기쁨을 부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반사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순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자, 41절에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성 많은 진인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뒤에 있는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다윗이 천년 전에 한 말이에요. 천년 전에 예수님 오기 천년 전에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육신으로는 실제로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를 보면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계명을 어겼을 때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죄가 바로 가장 큰 죄가 되죠. 그래서 이 지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들은 불신는 그 죄는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이야기를 세상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런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지금 이준석이 보세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은 전부 쓸데없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 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 총장이 졸업식장에 나와서 졸업식사가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 배운 거 하나도 쓸모없을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은 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발해서 인간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에서 쓰이니까 하나도 안 쓰인다. 진짜 사회에서 쓰이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이 귀한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고 다른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돼.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지만 정말 그분들은 이웃사랑 잘했습니다. 이웃사랑이 딴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놓고 애 기르고 친지들 돌보고 이게 이웃사랑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들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수학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안 배워도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중요한 공부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것입니다. 이것만 배우면 다 배웠고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만약 이걸 어기게 되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가장 큰 벌을 받습니다. 가장 큰 죄가 되죠. 오늘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이 가장 큰 죄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목숨 걸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